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를 설명하려면 포로 귀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70년이 되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BC 606년과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이 되는 그 시기가 딱 70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성전 재건이 캐치 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고 여러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기도 했지만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함으로 성전 재건을 다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요. 2차 포로 귀환까지 시간이 한 60년에서 한 70년 가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성벽이 있지 않아서 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와서 약탈도 하고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 에스라가 2차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뭐 포로 귀환을 이렇게 모집하기도 해요. 같이 할 사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부흥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에스라가 영적 강성 운동을 와서 이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그 광장에서 회개가 막 일어나고 이런 영적 부흥 운동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포로는 에스라가 돌아온 그 시기 즈음에 한 뭐 10년 안짝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그래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로가 1, 2, 3차 포로 기한이 다 이루어진 후에 느헤미야서 말미나 뭐 에스라서에서도 보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뭐 허물어지고 또 뭐 안식일 날 막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나서 사람들 머리털을 막 뽑으면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느헤미야서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대 말라기 상황이 그 연장선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10년 안짝이지만 말라기서가 그런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을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에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는 뭐냐 하면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그래서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주변 그 이방 민족, 제국도 아니고 이방의 조그만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약탈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그 먼 고생을 해서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 회복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실망도 있고, 그리고 제사를 오늘 뭐 여기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표현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말라기에는 그러잖아요. 뭐 먹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가져와서 예물 드리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막 이제 호통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너희들 그 예물을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막 야단치면서. 그래서 이 성전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그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온 믿지 않는 열방 나라가 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은 하긴커녕 이방에 있는 막 그 이방 신상들을 막 성전에다 세우질 않나, 그 제사 제도를 막 본따 가지고 성전에서 드리질 않나, 이러니 이게 뭐냐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바랬어요. 그것은 이 오늘날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환하게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듯이 우상으로 점철된 역사였어요. 우상이라 하면 나를 위한 신의 역사였어요. 예. 나를 위한 신, 그것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었어요. 사사기 때는 가나안 땅에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제국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때는 달 신, 뭐 아무튼 그 나를 위한 신의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고, 또 왕사는 나를 위한 왕국을 만드는 역사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랬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리고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잘 해주었던 모델 왕은 다윗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다른 왕들은 참 하나님 마음에 좋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그 대리 통치자가 아닌 나의 왕국을 세웠던 그 왕들의 평가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을 말라기의 문을 닫으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때가 되면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했던,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선지자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이스라엘아 망한다, 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네. 이스라엘아 너희는 망한다, 이 메시지를 던졌고, 이 엘리야처럼
나머지 선지자들도 이대로 가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엘리야는 선지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는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신약의 문을 열면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요, 인간은 의인은 없다.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러한 의인은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기대했지만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맺고 나의 뜻대로 갈 그러한 인간, 그러한 민족을 내가 기대했건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구약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구원자 예수 보내겠다. 그때는 예수라는 표현까지는 안 됐지만 메시아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영이 너희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줄 거다 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말씀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리고 소 제목들이 명확해서 좀 말씀 전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요 정말 그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 하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제목에서 하나님께서 좀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 네.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그 진단을 내가 거부할 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단은 계속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고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의 진단은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지옥 갈 죄인이다 하는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렸지만 나의 진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진단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그게 나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과 내 진단이 틀리잖아요. 예.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단이 나의 진단으로, 하나님의 진단을 나의 진단으로 받아들이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더라고요. 네.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나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정말 예쁜 아내와, 지금 예쁜 아내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인생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내 삶을 그때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로 살라는 거였거든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은 껍데기로 사는 거야. 너의 진짜 알맹이는 예수님이야. 그러니 네가 뭐 성가대 하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그런 거는 이루어져도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영원히 남는 너의 생명된 삶은 예수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는요, 곳곳에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이 권위에 대한 문제. 우리 뭐 다 거의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신앙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언덕을 또 넘어가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런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가 뭐 돈의 문제, 권위의 문제,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요, 말 잘 듣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가 나한테 막 고집 세다 그러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최 씨라고 그러면서 최 씨 고집이라고 그러면서 막 혀를 끌끌 차고 그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근데 제 집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고집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도 나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의 그 옛사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다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또 돈에 대해서는 돈을 막 애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죄인으로서 죄를 막 절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때와 상황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 남을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사람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그것이 연단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와 같이 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돈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필요하면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빈곤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청년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11조가 왜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얘기하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 쉽게 고백해요. 은혜 받았을 때. 네. 그런데 돈의 문제를 탁 제시할 때 난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내놔 할 때 못 내놓더라고요. 네. 11조 해 하는 그때에 그 빈곤한 상황 가운데 11조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없어도 부족하고 있어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꼭 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11조가 왜 돌아온 표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표시거든요. 11조는. 네. 물질만큼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에 대해서 네가 줘라 하는 것으로 나를 처음에는 훈련하시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줘라 하는 것으로 훈련하시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지 마라 하는 것으로도 훈련하시더라고요. 아니 난 막 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주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가 어디 있습니까? 줍니다. 그리고 확 줘버렸더니 그랬더니 사기당했어. 그 사기당하는 그 사건이 내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주라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본성과 반하는 거잖아요. 주고 싶지 않은 내 본성과 반하는 거니까 나는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지 마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때에도 내가 순종해서 주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주지 마라 하는 건 가끔이고 주라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단하는 진단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원한 삶의 문제에서 예수라고 하는 처방을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묶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단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 소신이 너무 강하고 내 목소리가 너무 확고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처방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내가 걸어갔더니 예수가 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밟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로 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을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단을 나의 진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단이 나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너무 커서 내 안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못할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요청하신 그 요청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의존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예배자로 보람되어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함의 죄를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